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 많죠. 많은 것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누리는 게 있고요, 건강을 누리는 게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이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누구에는 만족이 되고 누구에는 조금 덜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누구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물론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누릴 게 많으면 다 우리들 것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공중도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공중도덕이라는 걸 배우는데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쓰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소중히 다뤄라 그러잖아요. 소중히 다루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물건처럼 다루라? 자기 물건처럼 다루라 그러잖아요. 내 물건처럼 다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거든요. 내 물건처럼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물건처럼 다루면 부셔도 괜찮아. 왜? 내 건데 뭐. 그렇잖아요. 내 건데 부셔도 괜찮고 내 건데 버려도 괜찮고 내 건데 하찮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것이라면 어떡할까요? 남의 것이라고 하면 하찮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도덕 시간에 공공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아껴 씁시다가 아니라 공공의 물건을 남의 물건처럼 귀하게 씁시다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같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내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처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사라져 가야 되는 성도의 모양으로 우리는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저는 몇 사람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3사람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주었던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3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빌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셨겠어요.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장함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또 슬픔도 느끼셨을 거고, 모든 것을 사람과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 속에서 피곤함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조금 물이랑 좀 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좀 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왜 하필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 빌립을 시험하느냐? 오늘 그냥 빌립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상황이 벌어지는 이 동네가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 태생이 누구였냐?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홈그라운드예요. 여기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예를 들어 저기 뭐 어디 해남이나 어디 저 전라도 광주 쪽에 가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장로님 나 이쪽 동네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장로님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동네에서는 전문가라니까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겠냐? 근데 빌립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랬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냥 그 허기만 잠시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간식 정도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이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이 모자랄 겁니다. 그냥 입만 죽일 수 있도록, 그냥 허기만 잠깐 잊을 수 있도록 간식 정도 주는 건데도 이거는 모자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 빌립의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우리 회사에서 숫자랑 친하신 우리 홍희경 집사님, 이 빌립의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떡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먹이면 되겠냐 했을 때 빌립은 무엇으로 대답했어요? 숫자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름 이거는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한 사람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빌립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답변들,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답변들, 여러분들의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답변들, 주님 앞에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시기 위하여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뭘 답변할지 알고 물어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는 답변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대답에 우리는 내 식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빌립 보세요. 빌립, 야, 이거 떡 어떻게 되겠냐?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랍니다. 빌립의 답변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했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만큼 많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양을, 돈을 가지고 떡 사러 간들
그만큼의 떡을 비치하고 있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만한 돈을 뭐 소비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놓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당시에. 그런 떡집도 못 찾습니다. 만에 하나 찾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온 거예요. 안 되는 방법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 따위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앞섭니까? 내가 앞서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 결국은 결국은 뭡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옵니까?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떡 얼마나 사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넉넉하게 한 500데나리온 줄 테니까 떡 사와라. 그래도 지금 빌리면 안 될 판이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돈 주셔도 떡 살 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자체도 오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아멘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람 대 사람이 일하면서도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맡기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때로는 저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이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때로는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앉아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쓸까? 이 사람 될까 안 될까? 아니야. 이 사람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다가 보면 다른 데로 가버릴 그 사람이야. 온갖 생각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안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질문받은 것을 사람의 답으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도시락 수준은요, 어떤 거냐? 보리떡 5개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고운 가루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거는 조금 사는 집의 모양이에요. 근데 보리떡을 고운 가루로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도 그걸 먹고 있어요. 이게 절인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인 물고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도시락이에요. 그 소박한 도시락이 있다라는 것을 안드레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아까 빌립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리포트를 써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요 아주 작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보다는 능력 많은 저 사람을 쓰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이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이전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교회를 지금 옮기려고 그러고,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 헌금도 없죠. 재정도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거예요. 그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안드레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에는 교회 보증금이 얼마가 있고요, 이거 돌려받을 게 얼마가 있고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구할 때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온전히 순종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교회를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기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적어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아멘 할 뿐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측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아이는 주님 앞에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 도시락을 싸왔다라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도시락 싸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사람들 다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거고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뭐 다 계산을 하고 지금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5,000명이나 되는, 사실 이게 그냥 남자 장년만 5,000이지 아이와 어린아이와 노약자 다 하면 한 2만 가까이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온 아이가 이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 챙겨온 게 이 어린아이밖에 없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어른들의 도시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어떤 육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육신의 연약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 왜 도시락을 줬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을 주님 드세요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거는 참 우리 부모님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먹을 거 나눠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안 들잖아요. 당연히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싶어서 집에 다 차렸는데 아빠 나도, 그러면 야 아빠 다 먹고 나서 남으면 줄게,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뭐 할지라도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 먹는 거 보면서 뭐라고 흐뭇하게 쳐다보잖아. 우리 엄마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는 고프다니까, 쪼르륵 소리 난다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배고픈 것보다 내 새끼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즐거움이 배고픔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가 먹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즐거움이 지금 당장 내 배고픔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죠. 아이가 왜 배가 안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배가 고프실까?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더 힘드실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끼 먹고 배고플 도시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영원히 나를 줄이지 않게 해주실 영원한 만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그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요. 그때 가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과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부라 아들 하나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 조금 가지고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 만들어서 니네가 먹어라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 엄마랑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작은 거예요. 양이 없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희가 알아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겼을 뿐인데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보자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솔직한 심정을 물어봐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과부씨 그 엘리야에게 떡 만들어 줄 때 진짜 심정이 어땠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함으로 줬을까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금니 깎아물고 줬을 것 같아요. 어금니 깎으면 이거 먹고 참 죽어버려라 이 새끼야. 그리고 줬을 것 같아. 그 마지막 남은 거 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아들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이건 어떤 행위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부 집에 임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누구는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대접하고 나니까 다시 비 내리기 전까지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되어진 거예요. 자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정말 절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사르밧 과부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요. 사는 것도 힘들지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헌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같이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의 9은 우리 겁니까? 열의 9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나머지 9은 어떻게 쓰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금 내듯이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세금 내듯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를 점점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내 삶과 타협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밀려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지금 흐릿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때로는 흐릿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라고는 우리의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가 뭐 어른보다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어른들은 체면치레 한다고 해서 뭐 참을 수는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말 같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 조금밖에 없는데 나눠주면 뭘 나눠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그냥 요거 몇 개 안 되지만 요거 드시고 그냥 허기만 조금 힘든 거 조금만 이거 드시고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렸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부요함만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이야, 어떻게 이 집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이 집 진짜 잔치를 할 줄 아네. 사람들 칭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아픈 사람들 막 고쳐요. 많은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이 중요합니까? 물이 포도주 변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죽은 사람 살은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 바뀐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물이 포도주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로또가 터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짜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의 반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핑크빛으로 변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나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셔야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기적, 하나님이 없는 이적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기적만 보지 말고 하나님 실제가 되신 말씀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변화? 아니요. 삶에 대한 변화가 아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변화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생명을 바꾸어 주심으로 이제는 영생을 사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창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만 있다면 이제는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자랄 것 같지요? 부족할 것 같지요?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창피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 손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 여러분들 자체가 주님 손에 들림받은 오병이의 기적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것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다음 말씀에 또 보면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와요. 또 떡 한번 얻어 먹으려고.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떡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먹은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끼 먹고 다시 배고플 그 떡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도 달라질 텐데,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플 그 양식 때문에 나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삐져서 가버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이익이 없어요. 내게 어떤 도움 되는 게 없어요. 내게 어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없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왕이 비탁하잖아요. 왕이, 야, 그냥 고개 한 번만 숙여, 한 번만 엎드려. 난 니네 사랑해. 니네 죽이고 싶지 않아. 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니? 왕이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왕이요, 나 저기 던져도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왕이 섬기는 신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어떤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 이 사람들을 던졌어요. 3명 던졌어요. 3명을 던졌지만 그 안에 몇 명 있다 그랬어요? 4명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삶보다, 포기라는 건 아니죠.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먼저 우선순위에 올려놨을 때에는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때로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풀무불 속에서 고통하는 삶처럼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너 네 알아서 환난 네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나 이거 다 올인했으니까요,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세요. 돈 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설령 구원 안 해주셔도 내 신앙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난 속에서나 염려 속에서나 근심 속에서나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한 3사람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분석이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어떤 그런 지식도 중요하겠지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상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렸다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세요? 굉장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믿는 것만큼 과연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주님을 더 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민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많은 계산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어떤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로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는 떡 먹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어떤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